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아멘. 찬양대 이루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다 이루었다라는 이 구절은 헬라어 언어로서는 테레오라는 한 단어입니다. 테레오라는 한 단어. 이 테레오라는 한 단어 안에 예수님의 사역의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정말 구약의 모든 것을 예언하신 것을 성취하셨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볼 수 있을 것이에요. 이 예수님의 이 한마디에 이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구약에서 예언된 것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되실 것입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은 걸어다니시는 성경이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될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무엇을 다 이루셨느냐?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고난 받으실 것에 대해서 다 이루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 말씀에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사야서 53장 3절 말씀에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질고를 아는 자인데 그 질고를 다 겪으시고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예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항상 굶주리셨고 3년 동안 사역을 하실 때 머리 둘 곳이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하셨고요. 가는 곳마다 조소를 당하셨고 송사를 받았고 매를 맞았고 채찍을 맞았으며 십자가의 공포와 그 십자가의 고통을 친히 다 경험하시고 그 구약에 기록된 고난을 받으실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다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고난뿐만 아니라 모욕을 받으셨는데 예수님의 얼굴에 갈대로 때림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채찍질로 군사들로부터 등을 맞고 조롱의 제사장들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펄전은 바로 이 구절에 대해서 시랑 비슷한 걸 쓰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제 유다여 와서 입맞춤으로 그를 팔라. 이 사람아 너로 하여금 하지 못하게 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빌라도여 와서 무지한 척하면서 내 손을 씻으라. 그리고 그의 피에 대해서 죄가 없다고 말하라. 너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와서 송사를 하라. 너희 유대 군중들과 이방의 오합지졸들아 무덤에서 다시 일어나서 그를 없이 하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쳐 보아라. 그들은 산과 바다를 향해 외친다. 우리에게 떨어지라.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로부터 우리를 가리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사람의 얼굴보다 더 손상된 얼굴은 이 얼굴이다. 그들이 한번 멸시하였고 거절하였던 분의 얼굴이다 라고 스펄전은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스펄전이 이야기할 때 예수님 당시 때 예수님을 핍박하고 조롱하던 사람들 다 들면서 다시 한번 해봐라. 다시 한번 그분에게 그렇게 해봐라.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이제 가시마을 유관이 영광의 멸유관으로 변하고 이 땅에 누추했던 땅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왕 중의 왕으로 전 세계를 심판하실 그분으로 있기 때문에 이제도 너희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핍박을 다 당하시고 구약에 기록된 대로 핍박을 다 당하시고 이제 그것을 죽음으로 다 마무리하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구약에 예언된 사역에 대해서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특별히 속죄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요. 우리 주님의 삶은 전체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을 가르치는 삶으로 전체가 다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그대로 놔두시고 히브리서 10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7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10절 7절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구약에 기록된 예언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실천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예언하셨고 우리 주님께서 무엇이 성취되었는지 그것만 우리가 좀 보기로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구약에 그리고 주님께서 예언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언이 성취되었는데 딱 하나 성취되지 않은 게 아직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재림을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모든 예언들이 다 성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아가 인간 아버지를 통하고 그리고 처녀에게서 태어날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신약이 아닌 구약에 처녀로 태어날 것이 예언되어 있죠.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보일 것이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두 번째, 근데 그 처녀에서 몸에 태어나는데 그 혈통이 아브라함의 혈통이요 다윗의 혈통이라고 또 예언되어 있지요. 창세기 22장 18절에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더라 하나님. 아브라함의 씨에서 천하 만민의 복을 얻을 그런 씨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혈통에서 난다는 것이죠. 사무엘하 7장은 말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예언을 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렇게 다윗에게 예언을 하는 구절이기 때문에 너라고 표현하는 것은 다윗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단이 이야기하니까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에 너 수환이 차서 너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내가 네 몸에서 날 자식을 네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와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영원한 집을 건축할 사람이 너의 후손에 나오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것은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있죠. 그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을 때 별이 나타났고 그것을 동방박사가 찾아왔을 때 헤롯 왕이 뭐라고 했습니까? 왜 왔느냐? 이곳에서 왕이 태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냐? 나도 그 왕에게 경배하려고 하니까 어딘지 가르쳐달라 라고 할 때 그날 밤에 신비하게 천사가 나타나서 동방박사에게 그걸 피하라 했을 때 동방박사는 헤롯을 만나지 않고 도망가서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동방박사가 없는 걸 알고 헤롯이 자기 밑에 있는 학자들을 불러가지고 도대체 이 왕이 어디서 태어나느냐 라고 할 때 그 왕들이 글쎄요 이렇게 쭈물쭈물하면서 그냥 베들레헴을 발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전혀 동방박사가 이야기해 주지 않았고 동방박사도 베들레헴이라고 알지 못하고 그 별을 보고 찾아갔는데 학자들이 연구해보니 왕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헤롯 왕은 베들레헴에 있는 2세 미만의 남자아이를 다 죽여라 이렇게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왜 그들이 우물딱주물딱 이야기하다가 그게 베들레헴에서 아이가 태어날 것인 걸 알았느냐?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촌이라. 미가서에 베들레헴에서 왕이 나올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었기 때문에 성경학자들이 알고 베들레헴을 가리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두 개가 구약의 하나 두 개가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하나 밝혀나가고 있지요. 그리고 애굽에서부터 피나나에서 다시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로 들어올 것을 또한 그것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 말씀에 이스라엘에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먼저 나타나서 그리스도를 예비할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니라. 메시아가 오기 전에 길을 예비할 자가 올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이적이 베풀어질 것이다. 구세주가 이 땅에 오실 때는 기적이 베풀어질 텐데 어떤 기적이 베풀어질 것이냐? 이사야서 35장 5절 6절 말씀에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규모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될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라. 소경이 눈이 밝아질 것이고 규모거리 귀가 열릴 것이고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고 벙어리는 노래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세례요한 제자들이 왔습니다. 당신이 오실 메시아입니까? 라고 하자, 그렇지, 내가 오실 메시아지, 이렇게 하지 않았고 뭐라고 했습니까? 와, 보라. 지금 무엇을 얘기합니까? 지금 이사야서에서 그대로 예언된 것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장님이 눈을 뜨고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보지 않았느냐. 그 한마디면 끝나는 겁니다. 구약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입니다, 다 성경을 잘 압니다. 성인들은 성경을 다 잘 압니다. 그러므로 이런저런 이야기할 거 없습니다. 봐라, 너한테 봐라, 그리고 잘 봐라, 오실 이가 그입니까? 라고 하자, 봐라, 이게 다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성경이 성취되고 있지 않느냐, 이 한마디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뿐이겠습니까? 예루살렘을 승리의 자세로 입성할 것이다. 예루살렘을 입성할 것이다. 근데 예루살렘을 어떻게 입성할 것인가? 그것도 구약에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의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은 곧 나귀 새끼라. 예루살렘에 승리의 장군을 입성하는데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겠다는 것이죠. 제가 요한복음 강의할 때 이 부분을 강의했던 게 기억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제자들한테 저기 가서 한 번도 타지 않은 새끼 나귀를 가져와라. 그렇게 할 때 제자들이 누가 쓰겠다고 합니까? 주인이 쓰겠다 하라. 그래서 가가지고 새끼 나귀 주세요, 한 번도 타지 않은 새끼 나귀 주세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걸 왜 줍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주가 쓰시겠다 이러니까 네, 바친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집사님, 여기 앞에 아파트 앞에 신형 제네시스가 있는데 삼성제일교회 목사가 타겠다 하라, 갖고 와라. 네, 가서 딱 눌러요. 누구세요? 삼성제일교회 집사인데요. 왜? 우리 목사님이 이걸 쓰시고 싶다. 이놈아 도둑놈아 하면서 저랑 그분은 공범으로 감옥 가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이들이 왜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하니까 네, 그렇습니까? 왜? 성경을 알고 있는 구약의 백성들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 게 메시아인 걸 알기 때문에 그분이 메시아인가? 이렇게 바치는 겁니다. 그냥 그의 눈빛에 제압당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말하는 게 범상치 않아서 이거 안 줬다면 큰일 나겠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들은 구약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이 백성들이 그걸 알고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도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간다는 것을 다 예언되어 있고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사실 때 미움을 톡톡히 받을 것도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미움을 받으셨나, 그렇게 슬퍼할 거 없습니다. 성경이 예언되어 있고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통해서. 시편 69편 4절 말씀에 무고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내 머리털보다 많고 무수히 내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취치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무수히 많은 머리털만큼 많은 원수들이 나를 미워하겠고, 그게 우리 주님에게서 다 성취가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거절할 것도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8장 14절 말씀에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 올무가 되시니라. 예루살렘 거민들에게는 우리 주님이 올무가 되고 함정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의 친한 친구가 배신할 것을 시편 41편 9절 말씀에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살금살금 들어와서 나를 대적할 것이다. 근데 누구다? 나랑 친한, 나랑 같이 떡을 먹었던, 밥을 같이 먹었던 그 자중에 나를 배신할 것이다. 우리 주님은 이곳에서 범죄자 취급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 말씀에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니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으니라 하시니라. 범법자 취급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의 못을 맡긴 것이죠. 범죄자니까. 그리고 우리 주님은 손과 발이 찢길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시편 22편 16절 말씀에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도다. 우리 예수님을 군인들이 우리 예수님의 속옷과 겉옷을 나누어 가지면서 제비뽑기도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시편 22편 18절 말씀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뽑느니라.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뼈가 부러지지 않을 것도 얘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이 설교를 했는데 말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삶을 길게 하기 위해서 밑에다가 발 밑에다가 발판을 깔아준다고 했습니다. 이 발판을 깔아주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십자가의 못을 박힐 때 사람이 중력에 의해서 몸이 밑으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럼 밑으로 내려올 때 이 살이 찢기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뭐냐 그러면 횡격막이 확장됨으로 이 마음이 가슴에 횡격막이 확장됨으로 숨쉬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중력에 의해서 밑으로 처지기 시작하면 횡격막이 확장돼서 그래서 숨을 못 쉬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발판을 깔아놓으면 이 사람이 그 발판에 힘을 주고 다시 몸을 올리면 횡격막이 다시 줄어들기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발판을 깔아둔다 그랬습니까? 오랫동안 십자가에 매달려서 오랫동안 고통당하라고 밑에 발판을 깔아준 것이에요. 숨 잘 쉬라고 그 사람을 보호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죽을 것인데 오랫동안 고통당하라 하면서 밑에 발판을 깔아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로마 병정들이 양심이 있고 그 자비심 있는 로마 병정들은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그 고통을 당하는 게 너무 안타까울 때는 쇠몽둥이로 정강이를 깨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그가 이제 더 이상 몸을 못 올리니까 그냥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고통을 당하시고 있고 그러니까 그 로마 병정들이 자비로운 로마 병정이 그 예수님의 정강이 깨러 갔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참, 이 돌아가시는 것까지 하나님 말씀을 성취합니다. 민수기 9장 12절 말씀에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하나도 꺾지 마라. 우리 주님은 하나도 꺾지 않은 상태에서 돌아가신 겁니다. 거의 대부분의 죄인들은 다 꺾여 돌아가겠죠. 그 사람들은 오랫동안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 최소한 하루는 가고 많이 가면 2, 3일을 매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로마 병정들이 꺾어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빨리 돌아가신 관계로 꺾지 않고 돌아갑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연의 일치가 아니죠. 왜 그랬습니까? 운명이 거기까지가 아니죠. 왜 그랬습니까? 그가 그렇게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심지어 우리 주님께서는 무덤에 묻힐 텐데 그냥 무덤에 묻히는 게 아니라 부자의 무덤에 묻힐 것이다. 갑부의 무덤에 묻힐 것이다. 이사야서 53장 9절 말씀에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예수님의 묘지인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였습니다. 그 부유한 자가 그 묘를 드렸습니다. 무덤에서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시편 30편 3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고 부활하셨다. 달려졌습니다. 메시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것이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시편 110편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삶은 구약의 삶이 다 우리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고 구약의 삶이 예수님으로 통해서 다 예언이 성취됐다는 것이 지금 간략하게 살펴봐도 다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걸어다닌 그 자체가 성경의 완성입니다. 걸어다닌 자체가 그냥 걸어다닌 성경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약을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뭐 특별한 차 이름을 명명해서 죄송합니다만, 만약에 여러분께서 이제 차를 한 대 사고 싶습니다. 무엇을 살까요? 그랜저를 한 대 산다고 봅시다. 그래서 지금은 덜덜한 차를 타고 다니는데 제 마음속에 그랜저를 사고자 하는 마음이 불일듯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나는 이제 사야지 마음 먹고 그때부터 차를 딱 타고 나가보십시오. 여러분 눈에는 그랜저가 쏙쏙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쏙쏙 들어와요. 많이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그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은 눈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치통을 너무너무 알아가지고 그때가 주일날 오전 예배 전이었었는데 제가 부사역 부교육자로 있을 때였습니다. 도저히 이 치통 때문에 너무 신경이 아프기 시작한데 너무 아파가지고 저는 사역을 못하겠다고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조퇴를 했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그때부터 동네에 있는 치과를 다 뒤졌습니다. 그런데 고통이 심하고 아픔이 심하자 그 전에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무엇이 보이냐? 동네의 치과가 너무 적다는 게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 동네에 20년 가까이 살았는데 그 치과를 제가 이렇게 작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동네를 돌아다니는데 나의 눈은 온통 치과 간판이 어디 있느냐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분식점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치과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치과가 생각보다 작구나, 그걸 느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고 여러분 마음속에 누군가를 애타게 찾는다 그러면 그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면 구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또한 이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설교를 들을 때도 어떠한 말씀이 나가도 그 말씀 뒤에 있는 그리스도가 보이는 게 참된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통해서 목사를 보기 시작하면 그것은 시험에 들기 시작합니다. 이 목사는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매개체이지 저는 어떠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제가 말씀드리는 이 설교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자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설교를 들을 때 나의 양심을 찌르는 죄를 지적할 때 그 죄를 통해서 뒤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설교할 때 그 뒤에 인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인 것을 발견했을 때 우리의 주권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어떠한 성경을 찔러도 그곳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왜냐? 성경은 예수님을 알리려고 하는 책이기 때문에,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어떤 분야를 찔러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보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것입니다. 내가 창세기를 공부할 때 요셉을 보면서 와, 나도 요셉처럼 살아야겠다 이렇게 보는 순간 여러분은 잘못 보는 것입니다. 누구를 봐야 됩니까?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이 보여지고 그렇게 믿음 생활이 되어질 때 우리는 참다운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완성되고 있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입증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것을 완성했느냐? 우리 주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속죄 사역을 위해서 오셨지요. 그것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그 속죄 사역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교리적인 문제로 들어갑니다. 이 점에서 바로 로마 교회가 우리 교회랑 천지 차이를 나타낸 것입니다. 로마 교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 교회는 세례 받기 전과 받기 후 두 단계로 항상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례 받기 전에는 그가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세례를 받는 순간 세례 받기 이전의 모든 죄는 다 용서된다고 하는 게 로마의 교리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좋지 않은 머리가 바닥바닥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와, 세례 받기 이전의 죄가 세례 받으면 모든 게 사해진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언제 세례 받는 게 가장 좋습니까?
식물인간 되었을 때입니다. 아직도 내가 식물인간 되면 절대로 죄지로 못 갑니다. 술 한 잔도 먹지 못하죠. 식물인간 되는데. 그러니까 식물인간 됐을 때 세례를 딱 받는 순간 그의 죄들이 싹 다 사해집니다. 실제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중세시대 때 엄청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영주나 그 공작 이런 귀족들은 끝까지 세례를 미룹니다. 끝까지 세례를 미루다가 마지막 죽을 때 세례 받고 죽습니다. 죄를 다 사함받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차가 과속으로 달립니다. 신호도 위반합니다. 계속 갑니다. 그 뒤에 경찰차가 계속 쫓아갑니다. 근데 그 차가 어디로 갑니까? 병원으로 쑥 들어갑니다. 병원에 제일 좋은 자리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장애자석이 있죠. 우리 한국은 장애자석이 있죠. 그 옆에 요상하게 핑크색으로 그려놓고 여자들만 주차하라 그런 데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핑크색을 좋아하기 때문에 거기다 전 주차합니다. 제 선호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장애석 자리에다가 주차를 해놓으면 남들이 되게 화를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은 그 장애석 자리보다 더 현관에 가까운 자리가 있는데 거기가 바로 신부님들 자리입니다. 그래서 딱 경찰차가 따라왔는데 거기서 차를 딱 주차하고 신부가 딱 나오면은 경찰차가 딱지를 끊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그들이 마지막 죽을 때 세례를 하면은 그 죄가 다 사해지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신부님, 우리 아버님이 지금 위독합니다. 빨리 오세요. 그러면 쏜새같이 가야 됩니다. 만약에 경찰에 잡아서 딱지 떼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할아버지는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경찰이 컨트롤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서 거기서 세례를 줌으로 그가 어떻게 됩니까? 천국 가게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로마 카톨릭의 천국관입니다. 그럼 세례 이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세례 이후에는 자기가 진 죄에 대한 벌을 자기가 보상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 저는 말입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누구를 한 대 쿡 때렸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신부님 어떻게 할까요? 그럼 신부님께서 그럽니다. 아이고 형제여, 참으로 큰 죄를 지었군요. 이제부터 당신은 한 달 동안 저희 교회 화장실과 앞마당을 쓰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게 벌칙입니다. 그 벌칙을 이수했을 때 그는 죄 용서 받는 것입니다. 그 벌칙을 이수했을 때 그는 구원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이룬 것 같지만 좀 덜 이뤘다. 너희들이 공로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해야 되죠. 다 이루지만 조금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남겨놨다. 이렇게 말하는 게 예수님이죠. 왜? 정직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외쳤었던 것은 너희들의 공로가 하나도 너희들의 구원을 얻는데 관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는 관여하는 것입니다. 내가 공로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약 98%의 일을 다 하시고 마지막에 2%를 빙점을 누가 짓습니까? 죄 짓는 우리의 공로에 의해서 빙점을 찍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공로와 우리의 공로가 합쳐서 100%가 돼가지고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그건 바로 성경에 명확하게 갈라디아서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으로 구원받는 자는 십자가의 도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로마 카톨릭은 말이 기독교고 말이 예수님 믿는 것이지 그들은 십자가의 도를 무너뜨리고 있는 아주 사악한 종자들입니다. 언뜻 보면은 그들이 검정 옷을 입고 이상한 옷을 입고 있으니까 선량하게 보이고 남들한테 잘하니까 선량해 보이지요. 하지만 그들 마음속에서는 십자가의 도를 무너뜨리는 아주 사악한 집단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그들과 같이 형제요, 심지어 그들의 동생이요,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합니다. 초대교회 때 그 좋았던 교회가 AD 500년까지 즉 어거스틴이 살아있는 그 이후까지도 얼마나 아름다운 좋은 교회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 갑자기 AD 500년부터 확 변하기 시작해가지고 요상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1000년 동안 이상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000년 만에 누가 나왔습니까? 1517년 마틴 루터 나와서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한 게 종교개혁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동생이 나온 게 아니라 진짜 교회에서 이탈한 교회를 잘라버리고 다시 그 비록 소수의 사람으로 물줄기가 꼬랑처럼 조금씩 1000년이 흘러나왔지만 정통 기독교가 1000년 동안 작은 꼬랑처럼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 꼬랑을 다시 발견한 게 종교개혁이지, 로마 카톨릭에서 새로운 종교가 뭔가를 개혁해서 새로운 종교가 더 잘해보자, 우리가 좀 더 잘해보자 이렇게 해서 나오는 종교가 개신교가 아닙니다. 개신교는 초대교회를 회복하는 것이고 로마교회는 초대교회를 이상하게 비틀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로마교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로마교회를 당연히 이단이라고 보는 것이죠. 거기 안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을 넓혀서 그들도 뭐가 있지 않겠느냐, 그들도 하나님 섬기고 예수님 섬기고 있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이단은 부처님 섬기는 데서 나오는 거 아닙니다. 부처님 섬기는 사람들은 이방 종교라고 합니다. 모든 이단은 우리랑 같이 밥을 먹는 예수님을 찾는 자들에게서 나오는 게 이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 종교입니다. 부처님 믿는 사람들은. 이단은 예수님과 하나님을 찾는 곳에서 나오는 것을 이단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을 너그럽게 가지지 마십시오. 그랬습니다. 쯔빙글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도 쯔빙글리가 그냥 종교개혁을 강하게 하면서 특별히 제세례파 사람들을 강하게 말하자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쯔빙글리야, 너 너무 강하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어떻게 그렇게 강하게 그렇게 같은 예수님을 믿는 형제들인데 그렇게 너희들은 강하게 이야기하느냐라고 할 때 쯔빙글리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문제가 아니면 나도 이렇게 강하게 안 한다. 이게 하늘나라 가는 문제가 아니면 내가 이렇게까지 강하게 안 한다. 다른 말로 말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경제 문제, 우리의 건강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 그때는 대단히 촘촘하게 하지만 갑자기 영적인 문제 딱 들어가면 마음을 확 놔버리죠. 어떻게 되겠지? 뭐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쯔빙글리는 전혀 반대로 얘기했습니다. 이게 영적인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문제가 아니고 천국 가는 문제가 아니면 나도 이렇게 강하게 안 한다. 그런데 말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이미 그것을 이탈해버렸고 이미 돌아올 수 없을 만큼 멀리 가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 연합을 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연합하고 싶다 그러면 자기들의 공로의식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공로에다가 플러스 무엇을 더한다는 그 공로의식을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이상은 그들과 같이 가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개신교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구원은 우리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떠한 노력으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구원을 이루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어떠한 죄를 져도 되겠구나, 어떠한 죄를 져도 되겠구나, 이렇게 사악한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생각을 여러 번 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그런 생각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걸 봐보면 됩니다. 진짜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나에게 그 너의 의를 찾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의로 우리는 구원받는 자, 그것을 깨닫는 자, 그들의 사역은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겠습니다. 다소의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예수 믿는 자를 감옥에 가두려고 계속 부릴 듯 그 사람을 혈기등등하게 방자하게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려고 뛰어갔습니다. 말을 타고 갔지요. 그럴 때 다메섹에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 그 빛이 갑자기 비치니까 이 사울이 주여 니시오니까 라고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자 그 속에서 벼락 같은 소리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나왔습니다. 즉 사울이 예수님 만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곧바로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예수님 만나자마자 그가 첫 번째 하는 소리가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니라. 지금 무슨 말입니까? 사울아, 너 이방 사람들 너가 교정시켜라. 주님 만나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다 하셨군요, 나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군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 말이 여러분이 튀어나오게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서울에서 큰 교회 목사님께서 은퇴하시고 그 이후에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목사님인데 그 이후에 그 목사님이 은퇴하신 이후에 여러 가지 강연을 다녔습니다. 강연을 다니면서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내가 현역에서 설교할 때 좀 더 선지자적인 설교를 하여서 수많은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수많은 사람의 양심을 찔름으로 그들이 죄짓지 않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러지 못한 것이 참으로 후회가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께 헌신한 자가 많이 없습니다. 제가 목회를 잘못했습니다. 내가 목회하고 내가 설교할 때는 좀 더 선지자적으로 죄를 지적하고 그들의 양심을 공격하여 그들이 죄를 짓지 못하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에게 헌신하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됩니다. 나는 목회가 성공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걸 들을 때 많은 목회자들이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야, 저렇게 훌륭하신 목사님, 저렇게 겸손하시다니. 그러나 저는 감동받지 않습니다. 화가 납니다. 왜입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마지막 죽을 때, 마지막 죽기 전에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다 이뤘다.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 믿음의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남은 거 하나도 없이 다 썼다. 할렐루야. 제가 은퇴할 때 내가 참 목회를 잘한 줄 알았는데 실수했군요. 이렇게 나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설교가 맞다고 하여 수십 년 제 설교를 듣고 수십 년 제한테 영혼을 맡긴 사람한테 뭐라고 변명할 것입니까? 제가 의사인데 우리 성도님들이 제 의사한테 10년을 저한테 왔는데 나중에 의사 은퇴할 때 그때 드렸던 건 고혈압 약이 아니라 치질약이었어요. 제가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는 겸손한 의사입니다. 용서가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야 됩니까? 처음에 예수님 만날 때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할까요? 마지막 끝날 때 내가 선한 사람 다 싸웠습니다. 나는 나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나는 이제 천국에서 나에게 주어질 의의 면류관을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겸손함을 가장하여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지만 목회자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왜? 우리 성도의 영혼은 목회자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말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조나단 에드워드가 목회를 마치고 약 20몇 년간을 한 사역지에서 목회하다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여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 교회를 사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가 마지막 설교 단상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헤어질 것입니다. 이제 헤어지면 언제 만날지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예수님 앞에 나올 것이고 나는 예수님 옆에 서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나올 때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모든 걸 다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동되지 않습니까? 제가 은퇴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모든 진리를 다 가르쳤고 나는 여러분에 더 이상 가르칠 게 없습니다. 그거 다 은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 만난 자들의 모습인 것이에요. 예수님 만났으니까, 예수님 공로로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할 게 없구나, 나는 이제 해방이구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만나면 그 사랑이 너무나 감동하여 그분을 닮고자 하고 그분이 하시고자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그것을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불일 듯 일어나는 그런 마음 가져야 됩니다. 우리 몸에 호흡이 있는 한 그리스도를 섬기십시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한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한 그리스도를 전파하십시오. 우리가 마지막 숨을 다할 때까지
그리스도를 섬기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저는 이제 가끔 나이 드신 분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가면 항상 그분의 손을 잡고 말합니다. 권사님 아니면 성도님, 우리가 사망의 골짜기를 갈지라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그분들이 아멘 그럽니다. 그러면 제가 또 묻습니다. 집사님이 눈을 감는 순간 우리 예수님이 집사님 맞이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아멘 그럽니다. 그럴 때 저는 그분에게 한 가지 고백을 받고 싶습니다. 목사님, 저는 선한 싸움 다 싸웠습니다. 그 고백을 듣고 싶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할 것이고 그 병상에 있는 분들은 그 고백을 저한테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생을 떠나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것을 아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젠 전도를 해야 됩니다. 절간에 가는 사람들은 108배라고 3000배랍니다. 그를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하십시오.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 그런 고행하지 마라. 그런 고행한다고 해서 달라질 거 없다. 주께서 다 이루셨다. 히말라야 산에 가게 되면, 티벳 고원에 가게 되면 삼보일배 하는 사람들 얼마나 2년 동안에 삼보일배 합니다. 그 높은 산을 3번 걸어가고 1번 바닥에 쫙 넘겨가고 그들을 찾아가서 이야기하십시오.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이건 다 주님께서 이루셨다. 너의 고행이 너를 조금 더 성숙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가끔 고난주간에 보면은 필리핀 사람들이 십자가에 자기 손을 박아버립니다. 찾아가서 이야기하십시오.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 단 영어를 공부해야겠죠. 한국말로 해봐야 아무도 못 알아듣습니다. 이게 주님입니다. 또 하나 말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공로로 여러분이 구원받는 거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내 공로가 아닌 걸 아시지요?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아유, 내 인생이 너무 추하다. 그런 마음 가지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행동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게 아니십니다. 우리 몸에 쌓여있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보고 우리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행동을 보면서 추해, 나는 너무 부끄러워, 왜 이렇게 내 인생이 이렇게 꼬여있는 거야,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어, 아이고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평가할까, 이런 생각 갖지 마십시오. 우리는 내가 비록 추할지라도, 내가 비록 죄인일지라도, 여러분이 아무리 죄인일지라도 창기 막달라 마리아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사악한 사람일지라도 삭개보다 낫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우리 주님이 다 받아주셨습니다. 삭개오가 자기가 그 저질른 죄 때문에 부끄러워요, 주님께 못 나가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나에게 오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나를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내가 그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구원 받았습니까? 이 공포에 빠지기보다는 내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두드리고 있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마지막까지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 얼마나 강팍하게 죽어가는지 모릅니다. 그에게 마지막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래도 절대로 안 합니다. 절대로 안 합니다. 버림받는 자와 택함받는 자는 분명하게 구별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는 우리 주님께서 너 없다라고 보내지 아니합니다. 누구든지 와라. 이 잔치에 누구든지 와라. 먹고 마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일은 너무나 슬프고 고통스럽지만 우리에게는 축제며 우리에게는 기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 주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고난과 심지어 우리 죽음 이후의 세계까지 우리 주님께서 모든 걸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아무리 고난에 다갈지라도, 우리 삶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이 모든 걸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고난을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기쁨을 찾는 것입니다.